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두려움이라는 것은 역시 내 내면에서 나온다 그랬죠. 물론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고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두려워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 그러면서, 제가 롯데 어디 가면 수십 층 아래가 보이는데 사실은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 떨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이 하시나요? 아니요, 잘 못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누구랑 연결시키느냐면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황 얘기하지 않아요. 압살롬을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한두 가지를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탁월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참 멋진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멋지다고 그 아들이 언제나 멋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저는요 이런 질문이요 저에게 늘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게 좋다고 그게 전부다 너의 인생을 보장해 줄 줄 아냐? 여러분, 압살롬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볼 때도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추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왕이 쫓겨날 만큼 많은 사람이 추종했겠냐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말씀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사람의 두려움이 언제 오느냐 하면요, 무언가에 민감해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민감해지면. 둔감한 사람은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민감한 사람이에요. 관계에 민감한 사람은 뭐예요? 두려움이 많아. 그렇죠? 왜? 관계가 뒤틀어질까 봐. 관계가 뒤틀어지면 자기 삶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두려워져요. 돈에 민감한 사람은요 돈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돼요.
그렇죠.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요, 뭐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민감해지면 두려워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사람이 언제 두려워지냐면 숫자에 민감하면 두려워져요. 숫자에 민감하면. 우리 다 숫자에 민감하죠? 아파트 평수, 그죠? 참 이상. 아파트 평수가 그게 뭐라고? 그래서 괜히 큰 집을, 아파트를 가진 사람 집에 가면 괜히 주눅 들어. 왜요? 숫자에 민감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다 뭘로 돈을 매겨요? 배기량에 따라서. 조그만 차는 900cc, 오토바이 수준이에요. 큰 차는 3,800, 5,000cc 막 이래요. 숫자에 민감해서요. 그 숫자에 민감해지면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 삶이 요거밖에 안 되나? 혹은 난 이 정도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숫자에 민감한 거예요. 오늘 성경도요, 이상하게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숫자 얘기를 꺼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숫자에 둔감하셔야 됩니다. 숫자에 둔감하셔야 돼요. 월급 얼마나 주냐 안 주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없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돈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못해. 매일 돈 따라다녀요. 그래서 돈이 많이 주는 데는 좋은 직장이에요. 진짜 그런가요? 아니요. 돈 많이 준다고 좋은 직장인 것만은 절대 아니에요. 돈 많은 집안이라고 좋은 집안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요. 숫자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두려움에 많이 빠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숫자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냐하면 주님께는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구약을 읽어보시면요,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쟁 얘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강조한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저들의 병거의 많음과 병사의 많음으로 인하여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는요, 한 사람만 있어도 1,000명을 무찌를 수 있어요. 삼손 보셨잖아요. 나귀 턱뼈? 자기? 그가 하나만 있어도 몇 명이요? 1,000명이요. 성경 계속 말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여호수아 23장 10절이요. 성경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23장 10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읽으시고 안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시면 돼요. 네.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뭐예요? 1,000명을 쫓으리니. 이런 한 명만 있어도 뭐예요? 1,000명이래잖아요. 이 여호수아 말씀 뒤에 뭐가 나오냐면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누구 얘기예요? 삼손이 한 사람만 있으면 뭐예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1대 1,000이에요. 10대 만이에요. 100대 10만이에요. 모르시는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런 거 별 신경 쓰지 말아야 돼. 뭐 한 사람이건 10사람이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뒤에 곧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면 한 명은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떻고. 여기에 1,000만이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는요 10,000명이라는 뜻이에요. 1,000만이라는 게 만이에요. 이게 여기에 번역을 이렇게 옛날 사람이 그냥 강조하듯이 번역한 거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나를 애워싼다 그래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한 명이 1,000명이니까 몇 명만 있으면 돼요? 계산이 잘하는데 한 명이 1,000명이니까 10,000명은 몇 명만 있으면 뭐 무찌르냐고요. 10명만 있으면 돼요. 10명. 우리 성가대 50명이 넘는데 10명만 있으면 10,000명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로 고백해야 돼. 다윗은 1000만인이 나를, 10,000명이 나를 둘러싸도 아무런 상관없다. 레위기 26장 8절은요 또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26장 8절이요.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요 계속 숫자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 숫자 얘기를 막 해요. 자 보세요. 26장 8절로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뭐요?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는다잖아요. 제가 아까는 열이 만을 쫓는다 그랬는데 이건 조금 늘었어요. 100명만 있으면 뭐요? 10,000명을 쫓는다. 근데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요. 저는 우리 고민이 뭐냐면 안 믿어서,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요. 그래도 여전히 큰 집, 큰 자동차, 돈 많이 주는데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5이면 100을 쫓을 수 있고, 아니 1명이 1000을 쫓을 수 있고, 100만 있어도 만을 쫓을 수 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또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세히 보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요. 우리는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누구를 볼 거냐고요? 하나님을 볼 거냐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하나님을 볼 거냐? 아니면 수많은 적들을 볼 거냐? 숫자를 들여다 볼 거냐? 기도원은요 아말렉 족속과 기도원은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기도원한테 저 아말렉과 미디안의 숫자가 메뚜기의 많음과 같고 해변의 모래의 많음과 같다고 할지라도 너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많아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는 게 좋다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의 말씀 뭘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무리 많아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아멘. 여러분 집이 작으면 어떻고요? 크면 어떻고요? 자동차가 크면 어떻고요? 작으면 어때요? 그게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확 붙들리기만 하면 그런 거 괜찮다. 그런 거 괜찮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들어는 보셨겠죠. 롬멜이라는 장군이요. 그죠? 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 그죠? 롬멜 장군이요. 근데 이 사람은 물론 나치하에 히틀러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었지만 연합군이나 독일 군사들에게 모두 다 추앙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군 그것뿐만 아니라 연합군인, 다시 말하면 독일과 싸웠던 그 수많은 병사들도 이 롬멜을 존중하고 존경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나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롬멜이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라고 보죠.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제가 조금만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나중에요. 이 히틀러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러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면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음모에 가담한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 그렇게 히틀러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그 장군이 자기를 암살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나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롬멜을 불러다가 내가 2가지 조건을 줄 테니까 네가 자살을 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너 가족들은 내가 잘 끝까지 지켜줄게.
그리고 너를 영웅 대접해 줄게. 그러니까 자결을 해. 자기가 극약을 먹고 죽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히틀러에 충성했던 사람이지만 히틀러 암살에 가담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의 죽음 얘기가 아니고 그가 왜 위대한 장군이었냐면요, 기록은 늘 이렇게 남깁니다. 1차 대전 때 이탈리아 군대와 싸울 때 병력이 1대 17였답니다. 그러니까 1000명 군사를 이끌고 갈 때 17,000명 군대가 이탈리아 군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다고요? 롬멜이 이겼다고. 아프리카에서 전투할 때 20대 1이었대. 그래서 그가 이끌고 가는 사람이 10,000명 정도인데 20만 대군을 무찔러 이겼대. 믿어지나요, 여러분? 안 믿으면 뭐 재미없나 보죠. 저는 열심히 찾아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요, 숫자가 많으면 돼. 학교도 랭킹을 자꾸 매겨요. 랭킹이 괜찮으면 그게 괜찮아. 그래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다가 서점을 들렀어요. 몇 권의 책을 샀어요. 그 중에 하나가 God is able,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책을 샀어요. 근데 그 책을 사면서 옆에 딱 보니까 액자가 있어요. 너무 멋지게 만드는 액자들이에요. 제가 바자 때 하려고 그걸 들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액자를 들고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그 영어로 Be still and know that I'm your God. 이게 영어로 쫙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실 분 손 드세요. 제가 팔겠습니다. 이 바자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제가 이게 진짜 그거 들고 오느라 유리 깨질까봐 막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우리는 천만인이 주변에 있어도 전혀 고민할 것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벗어날 출구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가시면요, 비상구라는 게 있죠. 출구, exit요. 아시죠? exit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냥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에 보니까 exit 이렇게 있잖아요. 왜 비상구 있잖아요. 비상구. 그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exi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스페인어를 쓰는 이 멕시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밑에 거의 다 스페니쉬를 적어놨어요. 그 스페니쉬가 출구, 비상구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저는 스페니쉬 몰라요. 스페니쉬는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봤어요? 와, 진짜 전 너무 놀랐어요. 엑시시 스페니쉬는 뭐냐, 살리다라는 건데요, 살리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하잖아요. 이게 언어 워드 플레이라 그래요. 살리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적어온 거예요. 아, 우리에게 비상구만 있으면 우리는 산다. 비상구만 있으면. 아무리 천만인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비상구만 있으면 산다. 다윗은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면 저는 아무리 천만인이 애워싸도 두려워할 것 없다. 뭐가 있어서? 비상구가 있어서. 뭐하는 비상구요? 살리는 비상구요. 살아날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이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제가 내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감한 것, 둔감한 것. 우리는 누구에게 둔감해야 되죠? 세상에 대하여는 둔감해야 돼. 숫자 둔감하세요. 대신 누구에 민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건져주시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하지 없네. 그죠? 우리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민감해지기 시작해야지, 다른 것에 자꾸 민감해 우리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나. 여러분, 관계도 민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좀 싫어하면요, 나 싫어하나 보지 뭐. 그죠?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싫어하지? 그래서 막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이면 다행인데 그 사람이 몇몇 사람과 그룹을 지어서 자기를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진짜로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는 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비상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비상구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천만인이 애워싼 그것이 여러분에게 비상구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래, 나를 천만인이 쏴주면 나는 두려울 것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시면 괜찮지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점에 자꾸, 그럼 갈렙의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요, 갈렙은 어느 산지를 달라고 그랬다고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랬대죠. 헤브론 산지는요, 점령하기 어려운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점령하려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헤브론에 점령을 하기 위하여 갈렙이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예전처럼 그때 40대에 모세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 정탐할 때 그때의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으니 나는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어떤데요? 얼마나 되셨어요? 85세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그런 가사가 있던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우리요, 두려울 것 없이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거든 주님께 가져가는 거죠. 주님께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어떤 것을 비상구로 삼으시면 여러분과 저는 그 비상구가 우리를 마침내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 비상구가 우리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신 하나님 그분이기만 하다면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나를 공격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는다고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분만 붙잡으면 그분은 우리의 가장 최고의 구원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웬만한 것에는 둔감하세요. 자식이 잘 되는 것, 여러분 그런 데 너무 목숨 걸지 마. 잘 되든지 말든지 그냥 사는 거죠 뭐.
좀 안 되면 어떤가요? 진짜 고민은 하나님을 저 아들이 저 딸이 진짜 사랑하는가, 그거를 여러분 민감해야지. 저 자식이 뭐 어떻게 될까 봐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막 그러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요, 삶의 환경은 순식간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꼭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에 특별히 민감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남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시기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살리다, 탈출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꼭 믿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